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달란트의 비유, 우리는 이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종 3명을 불러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3명의 종은 각기 다른 금액의 소유를 맡기죠. 받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를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뭘 해요? 장사를 해요. 그래서 얼마를 남겨요? 5달란트. 몇 배? 2배. 잘한 거에 못한 거예요. 잘했어요. 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장사를 해서 원금을 제외한 2달란트를 남겨서 그도 역시 몇 배를 남겨요? 2배를 남깁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서 뭐예요? 땅을 파요. 땅을 파고는 그 돈을 묻어 숨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거지요. 하지만 원금을 까먹지는 않았어요. 손해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은 2종 모두에게 똑같이 칭찬하지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바깥 언대로 내쫓겨 눈물을 흘립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는 흔히 주님께 받은 은사 또는 재능, 은사와 재능을 주로 이렇게 구분하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고요. 달란트, 이 재능은 주로 선천적으로 받게 되는 은사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은사나 재능을 잘 사용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데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이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혹은 남기지 못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라고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라서 종들이 남긴 혹은 남기지 못한 달란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를 도대체 맡긴 걸까요? 이 달란트는 고대 서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질량을 재는 단위 또는 화폐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로 쓰이게 되면 1달란트는 금 20kg에서 40kg 정도를 의미하는데 주로 금 34kg을 1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 금 34kg은 당시 시세로 따지면 약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안 놀라죠? 데나리온 얼마예요? 네? 노동자, 당시 성인 장정 한 명의 하루 일당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성인 남자 한 명이 며칠? 6천이면 몇 년 정도? 약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될 금액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따져서 요즘에 이삿짐 하루 그 일당이 15만 원이래요. 비싸죠. 그래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얼마예요? 6억입니다. 6억. 여러분 중에도 엄청난 부적 있나 봐요. 많이 안 놀라는 거 보니까 그 정도 푼돈이야. 그러니까 얼마씩 받은 거예요? 5달란트는 얼마예요? 30억. 2달란트는 12억. 10억. 1달란트는 6억, 12억, 30억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두 종에 비해서 자신이 적게 받아서 삐져서 속상해서 그랬다라고 설교하기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요? 6억이 6억. 그런데 그렇게 30억, 12억, 6억 합쳐서 얼마예요? 48억. 48억을 3명의 종들에게 맡긴 그 주인이 이 엄청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21절이지요.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자 어떤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 6억, 12억, 30억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 적은 일이다. 왜 적은 일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는 이 3명의 종들이 원금을 제외하고 얼마를 남겼고 또는 못 남겼고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27절 말씀처럼 차라리 이자를 받았겠죠.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가였을 것이니라. 자, 내가 돈을 남기고 싶었다면 차라리 뭐 했을 거다? 이자 놀이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이자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한 4%? 4% 높은 거예요? 높죠. 저 뭘 잘 몰라요. 이 당시에 평균적인 이자율은 50%입니다. 50%. 그리고 70%도 흔했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억을 빌려주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5천이에요. 많으면 7천. 종들에게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종들, 아까 여러분들 종들이 잘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잘한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이익을 남기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주인은 왜 종들에게 이 돈을 맡기고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주인의 즐거움에 종들도 참여케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지요.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따라합시다. 주인의 즐거움. 다시 한번 주인의 즐거움. 돈을 관리하고 이익을 남겨서 재산을 늘리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인입니다. 주인. 누구 거니까?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적은 돈을 종들에게 맡기면서 이 세 명의 종들이 종의 위치가 아닌 누구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에서. 종의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일에 즐겁게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주인은 그 돈을 맡긴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익을 남기라고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는 일, 주인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종들에게 맡김으로 그 종들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으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 달란트를 맡긴 거지요. 5달란트를 남긴 종이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배 이익을 벌었다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남긴 종이 장사를 잘하고 2배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상이 뭐지요? 21절에 보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무슨 말이지요?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2배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상은 뭘 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얼마 정도 뚝 떼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주는 상이 뭐예요? 더 큰 걸 맡기는 거죠. 다음에 10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 주인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인이 주는 큰 상입니다. 장사 수완이 이 두 종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2배 남겼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2배를 남겼잖아요. 근데 장사 수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봐서 그래, 자세히. 이 두 종이 단기간에 치고 빠져서 2배를 남겼으면 잘한 거예요. 하지만 19절 볼까요? 있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자, 이 종이 어느 정도 떠나 있었어요? 오랜 후에. 사실 이 오랜 후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하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수십 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짧게 잡아서 10년 잡읍시다. 10년 동안 2배 남겼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20년이면
20년 동안 두 배 남겼으면 땅도 그냥 두면 오르는데 아까 이자가 몇 배라고요? 50배. 2년 지나면 2배 되는 거 정확히. 예. 주인이 종들이 남긴 것 그것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남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시간. 하지만 이들은 잘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한 거지요? 열심히 한 거죠. 그 오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오랜 시간 충성한 거예요. 장사 수완이 좋아서 2배 너희들에게 더 큰 걸 맡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장사 수완 별로 좋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내일처럼 즐겁게 기쁘게 충성한 종들이기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종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이윤과 이익에 집착하는, 돈밖에 모르는, 돈만 밝히는 악한 주인으로 여깁니다.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이 뜻은 포악하고 무섭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돈 모으는 데 있어서는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주인은. 한마디로 돈 앞에서는 눈물도 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주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 맡겼으니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종들이 가지기 원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즐거움이었어요. 즐거움. 근데 이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두려움이에요. 왜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팝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을 혼내는 이유는, 꾸짖는 이유는 아무것도 못 남겨서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 주인에겐. 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지금도 뭐 그러진 않지만 인상이 되게 날카로웠어요. 학교에서 선배들이 불러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때리는 거지요. 근데 저는 다른 친구들 2대 맞을 때 저는 4대 맞았어요. 째려보냐고. 그냥 본 건데. 근데 어느 누가 저에게, 아유, 승기는 얼굴은 차갑지만 참 마음이 따뜻해.
참 여려. 그렇게 제 마음 알아주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지금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것도 못 남겨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떤 주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 악한 주인, 돈밖에 모르는 주인, 자신을 돈독이 오른 주인, 그런 주인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종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이자를 받았겠죠. 왜 줬다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좀 잃어도 괜찮아요. 무엇만 있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면, 주인만이 할 수 있는, 종들은 할 자격이 없는 그 일의 즐거움에 자신의 종들을 참여하게 해서 결국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케 하려는 이 지극히 아름답고 선한 동기였다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그들이 더 많이 받았기에 열심히 충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한 자로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의 일에 기쁘게 참여했기에 이들은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주인의 기쁨은 늘어난 재산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주인의 기쁨은 주인을 향한 저들의 중심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지요? 착하고, 왜 착한 거예요? 충성보다 앞선 칭찬이 착하다는 거예요. 왜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한 거지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충성보다 앞서는 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입니다. 어떤 종이 착하고 충성된다고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며 살고 있지요? 아버지, 또 주님. 근데 주님이란 표현은 사실은 되게 완화한 표현이지요. 더 정확한 뜻은 뭐예요? 정확한 표현은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충성의 출발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또 익숙한 계산을 앞세워 주인의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아닙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믿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짐으로, 멍해로, 부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목사로서의 부르심, 주의 종이라는 그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오랜 시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이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부르셨을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식에 가면 목사 안수식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길은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어디 목사뿐입니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을 다 걷고 있어요. 사실은.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물건을 팔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회사를 이끌어가는 오너나 그 오너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회사원들, 아침 새벽같이 찬바람 맞으며 일하는 노동자들, 온갖 굳은 일과 따돌림을 당하며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들, 자기 목숨을 걸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환자를 수송하는 군인들, 경찰들. 여러분, 이 땅에 눈물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을 걷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이미 목사로 부름받음으로 행복하고 복된 존재인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주의 즐거움에 참여토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를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에 집착해서 목사들이 행복을 못 느끼는 거지요. 자격 없는 저에게 목사라는 사명을 주셔서 주인의 그 큰 일에 참여케 하셨기에 이 김승기 목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방황하던 저를 포기하실 만도 한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목사 되게 하신 것은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 큰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은혜임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 종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로 임직된 직분자들, 첫 임직될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 임직식 때, 그런 투표에서 딱 통과됐을 때,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나를 부르셔서 그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신 그 기쁨, 그 감격, 그 처음에는 즐겁게 뜨겁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주의 선하신 부르심을 땅에 묻어두기 위해서 열심히 땅 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요. 또 앞으로 임직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임직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사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그것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땅 파지 맙시다. 땅 파지 맙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달러대 받은 종이 게을렀을까요? 자, 돈을 받자마자 뭐 했다고요? 땅 팠죠. 그리고 묻었죠. 그럼 집에 왔잖아요. 오랜 시간 이 종이 뭐 했을까요?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서 지켰을 거예요. 뭐 할까봐? 없어질까봐. 왜요? 주인은 어떤 주인이니까? 무섭고하니까. 오히려 장사한 종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도 중요하지요. 열심보다 앞서는 건 뭐라고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열심이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땅 파지 맙시다. 땅 파시지 마시고 뭘 파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파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지요. 옥정 서문학교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승질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즐겁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 일꾼들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야말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